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러나 모르고 싶어서 알고 싶어 질문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니까 자기 주장대로 부활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엉뚱한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싹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쉽게 알아지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순간에 다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고 싶어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자칭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이분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28절을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 자막을 띄우는 건요, 초신자들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기존 신자들이 이걸 보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밑줄 치면서 말씀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덮어놓고 이거 보고 앉아 있으면 그건 스스로 초신자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말씀과의 만남을 갖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은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많이 주셨는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31절까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번 예수님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입니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주셨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율법학자가 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변한 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지, 좀 비춰봐야 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기회를 갖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질문 앞에 답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대개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교회의 봉사는 기회를 갖는 것이지 그게 뭐 신앙의 계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집사님들이, 또 서로 그런 직분을 받지는 않더라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오래 다니고 녹익을수록 사랑이 철철 넘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의 눈은 사랑이 없고 가슴은 삐쩍 말라있고 만나면 앙앙거리고 그 직분자리 사는 집에 가면 사랑은커녕 다툼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 노래를 부르고 다니신 분들이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 커야 되는데 자녀들이 빗나가고 또 때로는 자녀들이 나는 당신 같은 신앙생활 절대로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선포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교회 가면 쌈박질하고 법정 투쟁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을 너무나 잘해요. 말은 풍성한데 사랑이 풍성하지 않고 천국을 가겠다는 사람이 천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율법학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깊이 잘 안다는 율법학자가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어느 게 큽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라는 묻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율법학자처럼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비본질에 빠져 있는 우리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고 행복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웃어야 할 사람이 웃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잘못 찾았습니다. 모든 걸 볼 때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고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겁니다.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우리의 시선이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잘하고 못하는 평가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봐도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글렀고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엄마의 눈은 자녀를 사랑으로 보지 않고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간 똑똑한 엄마들은 비교합니다. 옆집의 애는 이렇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크면서부터 엄마의 품이 사랑의 품이 아니라 평가받는 무서운 심사관의 심판관의 품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관이 돼가지고 항상 무슨 사건이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고 못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종종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나는 목자들에게 왜 못한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목양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쁘고 감사한데 그분들은 나를 찾아올 때 누구보다 못했다. 누구는 이만큼 나는 이렇게 못했다. 그런 시선으로 보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사람이 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왔다는 거 얼마나 이쁜 겁니까? 그런데 이미
엄마의 눈은 매의 눈이 돼가지고 심판관이 돼가지고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집의 남편과 친구의 남편과 비교해서 저 집 남편은 이만큼 버는데 왜 당신 이만큼밖에 못 벌어? 이런 눈으로 본다면 그 남편, 그 아내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학자는 말씀을 그렇게 연구한다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면서 이미 그의 기준은 어떤 게 크냐, 어떤 게 작냐,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러냐라 보는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말라 있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서도 아무개 정치는 옳았고 너는 틀렸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뉴스는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서 성질 내고 신문 보면서 성질 내고 최선을 다하는 자녀와 남편 앞에도 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초점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는 평가를 무시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다시 맞춰져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충청도 말로 무엇이 중헌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장애를 가진,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고는 부모는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자식이 학교 갔다 오는 걸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학교 갔다 엄마하고 들어왔을 때 잘하고 못한 걸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내 아이가 학교 갔다 왔구나, 사랑의 눈으로 안아줄 수 있는 엄마의 품이 된다면 그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찾아올 때 아내에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맞이해주는 사랑의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년 전에 어느 가정에서 대신방할 때 설교했대요. 근데 오늘 신방하면서 그 장로님이 신방 대원이도 같이 갔대요. 신방 갔다 와서 피곤을 풀고 씻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같이 간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했던 설교는 7년 전에 아무개 집에 했던 설교를 또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목사가 그렇게 하면서 난 장로들이 무서워요. 장로가 무서워요. 아니 할 일이 없어서 7년 전에 했던 걸 다 기록해가지고 설교시간 은혜를 안 받고 뒤져가면서 이거 어때 이제 또 언제인 것 같은 찾아가지고 지적질을 하는 그런 멍청한 장로나 그런 사람하고 또 떨고 있는 목사나 나는 불행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장로님 어제 먹은 밥 오늘 안 먹었어요? 지난달 먹은 김치 이번 달 안 먹습니까? 영의 양식을 똑같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집에 했던 거 이 집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적어가지고 전화질은 하고 있고, 또 목사님은 신방 갈 때 그 장로가 같이 간다면 두려워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이게 뭡니까?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지옥이고 직분을 뭘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하는 이런 평가의 기준을 버리고 사랑으로 초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를 왜 갑니까? 그러면 동기부여가 아이고 교회에 빠졌더니 우리 남편 교통사고 난 거 봤지요? 하나님은 주일 빠지면 다리 부러놓습니다. 다리 안 부러지려고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빠진다고 다리 몽둥이 불러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조를 왜 하세요? 아이고 11조 몇 달 떼먹었더니 부도났잖아요. 여러분 11조 떼먹었다 부도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띄워 잡수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바쁘신 분이 봉사하세요. 아이고 봉사 안 했더니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병 안 들라고 봉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예배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사탄에게 잘못 배운 것이고 잘못된 선배를 통해 배운 겁니다. 내가 만일에 장로님들이 무서워서 설교를 하고 내가 돈 벌어먹으려고 설교를 하고 잘 살라고 이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목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을 원리로 하자.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목장 식구들 다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고백하러 왔어요. 이런 예배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데 11절을 왜 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딘데요? 이 10분의 10 다 바쳐도 아무런 아깝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10분의 9는 나보고 써라고 그러시고 10분의 1만 가져오라니 이것도 감사하죠 하면서 11조를 낼 때 기쁨을 낼 줄로 믿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봉사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봉사할 거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자 목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세요. 네? 감사함으로 하세요. 누가 나를 목자라고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목자라 부를 때 그 양무리들은 내 영혼을 좀 책임져 주세요. 내 영혼 좀 이끌어 주세요. 내 영혼 기도해달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자 아니겠어요? 셰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자의 직분 앞에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맡아가 미치겠네. 이거 도망도 못 가고 이거 미치겠네. 왜 미칠 짓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모든 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침 일찍 일 나가시고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올 때 너가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이런 험한 예편나 만나가지고 맨날 바가지 빡빡 긋고 미치겠네. 이래서 일 나가면 지옥입니다. 내 아내, 내 자녀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양해야지. 아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어느 날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비본질이 와서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억지로 하고 11조 억지로 하고 예배 억지로 드리고 일 억지로 나가고 맨날 불평 속에 주부 일을 하고 있고 맨날 자식들을 쥐어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지옥 같은 생활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늘 자주 간증하게 이건 정말 은혜니까 간증하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토요일 저녁 되면요 항상 내 속에 내일 소풍 갈 사람처럼 가슴이 설렘이 있습니다. 가슴이 설레요. 막 내일 소풍 가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이 뱃속에서 있잖아요. 생수 어르서 이게 뭐가 쏙 올라와요. 이렇게 생수 같은 게.
이게 무슨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토요일 밤이면 제가 설교 원고를 다 마치고 몇 번 읽습니다. 밑줄 긋고 읽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면 밤에 내일 우리 성도가 내 설교 찾아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교하면 정성껏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난 지금도 걱정해. 은퇴하고 나서 이거 못하면 어떻게 살까? 그래도 나이가 들면 은퇴는 해야 되겠고. 저는 이런 감격 속에서 목회했지. 내가 큰일 났네. 내일 어떻게 만나지? 아이고 큰일 났네. 또 헌말을 또 어떻게 하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잘해야 내년에 우리 장로님이 사례비를 올려줄 건데 이런 것 한 번도 꿈꾼 적 없어요. 꿈 꾸지도 않았어요. 사랑함으로 목회했고, 그래서 사랑함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저의 중심을 하는 성도들은 했다가 또 안에 아무도 없어요. 설령하더라도 이게 또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아내는 맨날 그 밥 꺼내요. 그 음식 꼭까지 꺼내요. 한 번도 또 나왔네 소리 한 적 없어요. 왜? 우리 아내의 음식에는 사랑이 들어간 걸 알고 있거든. 아멘이시죠? 저는 하숙 생활을 많이 했어요. 객지 나와가지고 하숙집 가면요 반찬 가짓수 많이 나옵니다. 근데 먹어보면 알아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아내는 반찬 가지 별로 없어요. 경상도 여자니까 더더욱이 가짓수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먹어보면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설교 아무리 들어보세요. 사랑이 느껴지는가?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야 구절구절이 우리를 아끼고 염려하고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좀 초점을 바꿔야 돼요. 옳고 그름고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 자리에 지켜있는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도 그 양무리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자식 다 속썩입니다. 어찌 속 안 썩이고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걸 끌어안고 가는 이 사랑의 넓은 가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필레오 사랑이라는 등 아가페 사랑. 흔히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주석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아가페 사랑을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떼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는 말. 이걸 한번 바꿔보세요.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남편만의 행복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내 목장 식구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우리 목장 식구가 잘 되도록 나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너 이 녀석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두고 봐. 반드시 내 보복할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목원들이, 자녀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의 우리의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내리면 나를 통해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건 좀 찾아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기 밑줄 주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순종입니다. 여기 남편분 들으세요. 마누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마누라 부탁한 거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부탁하는데 거절할 강심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탁한 걸 거절할 강심장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부탁하면 거절할 강심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랑은 순종인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부탁하면 안 돼요 소리 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간사님들은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해 줍니다. 그 간사님들이 부탁하면 안 되는데 소리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부탁하면 들어줍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호성 목사 같은 경우도 내가 부탁하면 안 되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어떨 때는 밤늦게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가 내 차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합니다. 자, 안 잡니다. 나장 우리 집 갈까? 예.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습니다. 사기도 안 하고 싶겠죠. 낮에 일하고 쉬고 싶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도와달라면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할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를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원리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자꾸 교회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관들의 모임이 되어버렸고 어느 날부터 교회가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는 평가관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받지도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줄로 믿습니다. 재판장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래서 교회가 삭막해지고 사랑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재판관이 돼버리고 평가관이 돼가지고 교회가 맨날 쌈박질하고 있고 안 되는 겁니다. 경찰들이 들락거리고 있고 누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은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은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것은, 아니 저 멀리서 사신 분이 우리에게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쳐야 되겠어요. 중간에 들어가면 교회인데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가 많고 우리보다 훨씬 큰 건물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걸 당연하게 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 설교하면서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목양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밤에 퇴근할 때 여보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이쁩니까? 남의 돈 가족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찾아오고 여보라고 들어왔으면 반겨줘야죠. 환영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판관의 눈으로 내 동창 그녀는 신랑이 이렇게 보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보면요, 남편이 눈치챕니다. 압니다. 이 여자도 뭐 신수가 틀렸구나 이거. 애가 학교 갔다 오면요 얼마나 이쁩니까? 유혹 많고 이런 험한 세상에서 엄마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이쁩니까? 반겨주고 맞아주는 사랑의 가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앉혀놓고 재판관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고 있는 이런 가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털어보세요. 저 험집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털으면 다 나올 겁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지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마울 뿐이죠. 나이가 들면 부부지간에 권태도 온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참 볼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준 게 감사하고 우리 애들 봐도 살아준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사랑을 원리로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목장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재판관 자리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평가관 자리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도 옳고 그름을 정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평가가 앉아 있다는 것 얼마나 오만불손입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 되고 알아가는 겸손함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유를 대라고하지 마세요.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복잡해서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 알려준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가끔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 거기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자연이 좋아서 보는 것이지 그분의 삶을 본받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다 관계가 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혼자 사는데 무슨 사랑이 어디 있어. 혼자 사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 부부가 함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겁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관계, 목장 식구 관계, 교우 관계, 직장 동료 관계,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연결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의 동기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목장의 섬김의 동기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 봉사의 동기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가 유지하는 동기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와 관계에 맺는 동기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원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즉시 가정과 직장과 목장은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재판관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평가관에 의해서 잘하고 못하를 평가하고 무엇을 해야 이길 것인지 남과 비교 경쟁하고 있으면 가는 데마다 불행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행합니다. 그 집 남편 상당히 괜찮은 남편인데 항상 부인한테는 불만거립니다. 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맨날 집에만 있는 아내인데 어느 날 동창회 간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오라 그랬대요. 갔다 와서 뭐 전화가 왔더니 친구 집 들렸다 온다고 갔다 오라 그랬대요. 그날 밤에 모처럼 애출하 갔다 오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입이 이만한 티 나왔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 몇 날을 대답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신경 쓰일 거 아닙니까? 환자를 만나야 되는데 꼬치꼬치 물었더니 툭 던지는 말이 장롱을 보면서 저기 장롱에 괴짝이 들더래요. 그래도 괜찮게 썼는데 그동안에. 근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 집에 가 장롱을 보고 오니까 자기 집 건 괴짝인 거라. 그 맨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문짝에도 화풀이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이 돈을 구해가지고 원하는 거 사라고 샀대요. 그래서 장롱을 바꿨대. 쓸만한 장롱이 바꾼 거 새로. 며칠은 좋아하더래. 1년 있다가 대학 동창들에 갔다 오라 그랬대요. 거기도 놀다 오더니 입이 또 튀어나왔더래. 대학 동창 집에 갔더니 장롱이 더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죄 없는 장롱을 발라 뻥뻥 이게 장롱이냐 괴짝이지 지가 사놓고. 여러분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고 우리 교회 최고고 우리 목장 최고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남의 남편을 비교하고 남의 아내를 비교하고 다른 교회를 비교합니까? 거기는 불행합니다. 그 집 아들 상당히 괜찮은 아들인데 맨날 엄마는 불평이 많아요. 새끼 공부도 못하고 어쩌고 아니 저 집 아들만큼 뭐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비교는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모두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재판관에 벗어나기를 바라고 잘하고 못하는 평가관을 벗어나기 바라고 비교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마누라가 이쁘고 우리 장로님 좋고 우리 교회가 좋아요. 왜? 나는 비교하지 않아. 왜? 나는 나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모든 것은 사랑을 원리로 하자. 두 번째,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셋째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서 나를 통해 계속 온 땅 적셔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재미있는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32, 33절에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항복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2,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없다고 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 여기서 3절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번제와 희생도 더 낫습니다라고 인정하죠. 사랑에 인정했죠. 그랬을 때 사랑을 인정할 때 3,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3, 4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로운 대방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밑줄 치세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사랑을 인정하고 사랑을 원리로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물며 사랑을 원리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속에 살아가는 가정천국, 마음천국, 일터천국, 목장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재판관 안 하랍니다. 오늘부터 평가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비교의 저주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랑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목장 식구 바라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행동, 모든 행동의 동기부여는 사랑을 원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 1분 정도만 조용히 1분 동안만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